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 우리는 지금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고,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1년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생각하고 이를 특별히 하나님께 온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3대 절기를 정하시고 이스라엘로 지키게 하신 내용입니다. 지금 무교절은 6월절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은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 있을 때 하만의 음모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불임절이 있습니다.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에스더 왕비가 나오는 그런 사건입니다. 또 그 후 주전 164년 마카비에 성전 재건을 기념하는 수전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불임절이나 수전절도 유대인들이 지킨 것을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꼭 지켜야만 했던 절기는 오늘 말씀의 3대 절기입니다. 이 3대 절기는 모두 다 감사절입니다. 감사절을 지키라 하시면 하나님을 위함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에요. 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편 더 크신 은혜와 복을 위한 방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난 동안 바로 그 광야 교회를 향해서 앞으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이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 때 바로 이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렇게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이 3대 절기를 근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너는 매년 3차례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첫째, 무교절은 15절 말씀한 그대로 일주일 동안 무교병, 곧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400년, 정확하게 430년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한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무교절에는 글자 그대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는데요. 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지킬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순결을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흔히 부패케 하는 것, 죄성을 가리킵니다. 누룩 한 덩이가 가루 한 통을 발효시키듯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씨앗이 우리의 전 인격을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누룩 없는 떡은 좀 맛이 없어요. 하지만 일주일 동안 이 떡을 먹으면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순결을 지키는 경건의 연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죄악의 노예로부터 영적 출애굽을 시키신 것을 기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죄를 속량받은 누룩 없는 떡과 같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공로로 무교병의 절기는 폐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 많은 양들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제 그 무교절의 그 절기는 폐지됐는데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이 무교절은 구약시대의 의식법으로 지키던 무교병 절기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승화되고 더 완전해진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사실은 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고 있고 또 우리 행하는 성찬식을 통하여서도 이 무교절의 절기를 지킨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시고 우리의 무교병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역시 무교병 되는 말씀의 떡을 먹으면서 이 절기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라. 맥주절은 유월절 후 49일 지나서 지킵니다. 그래서 77에 49, 77절이라고도 하고 49일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기 때문에 오순절, 펜타코스트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절기는 오늘 말씀대로 첫 열매를 거둔 것을 감사하여 지키는데 이때 방금 거두어드린 밀가루로 2개의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양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이 맥주절 역시 신령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는 오순절 날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120 문도들을 성령의 처음 열매라고 말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 할 것입니다. 맥주절은 지금 신약시대에도 절기로 지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 서울에서 다니던 교회는 7월 달에 맥주절을 지켰습니다. 지금도 지키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셋째로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6절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해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유대 원력으로는 티시리월 15일이라고 해서 10월 초순에 이 수장절을 지킵니다. 이때는 올리브 열매도 거두고 포도 수확도 끝낸 바입니다. 특별히 이 수장절에는 일주일 동안 계속 감사와 축제의 기간으로 지키는데요. 이 기간에 백성들은 초막을 짓고 거기 기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는 광야 생활 40년의 장막 생활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제 집을 짓고 제대로 된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누리는 복을 감사하는 절기, 이것이 바로 수장절이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신령한 뜻은 무엇일까요? 이는 이 땅에서 우리 구원이 다 이루어지고 장차 천국에서 이 세상의 나그네 삶을 회상하고 감사하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과거적이라면 오순절은 현재적이고 수장절은 미래적이라 할 것입니다. 즉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속과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이 여기에 압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오늘 강조해서 성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수장절도 1차적인 뜻은 한 해 농사를 다 짓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지킨 추수감사절은 직접적으로는 바로 이 수장절에서 온 것이라 할 것입니다. 처음 미국에 온 청교도들은 이 신대륙에 건너와서 첫 수확을 한 뒤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그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당을 먼저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농사를 마친 후 감사절을 지키면서 또 그 감사로 이제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3년째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나서는 비로소 자기들이 거처할 집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추수감사절로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미국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미국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 때문이요. 결코 땅이 좋아서도 아니고 자원이 많기 때문도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부욕케 하고 이웃에게 기쁨과 소망을 안겨주는 비결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을 보면 감사한 자가 되라 계속 말씀해요.
구약에는 111번, 신약에는 55번 직접 감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교절과 매추절은 생략하고 1년에 한 차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감사절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왜 그토록 감사를 말씀하고 감사의 절기까지 이렇게 정해주시면서 감사로 가는지 그 뜻을 되새기면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감사의 참된 뜻은 무엇일까요? 우선 감사는 은혜에 대한 보답이요 그리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전제 조건이라 할 것입니다. 그 축복은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복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은총을 입고 또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갔을 때 한 여인이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어 드렸습니다.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그냥 진동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도 함께 전파하여 이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이 여인은 모든 사하심을 받은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귀감이 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은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 벌써 이 여인은 자신의 죄사함 받은 것이 주님이 자기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되어진 일인 줄 알고 이렇게 향유를 붓고 감사했다 그 말입니다. 또 감사하는 사람이 구원의 크신 은혜를 입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를 보면은 10문둥이가 예수님께 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 10문둥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죄송합니다. 제자한테 가는 도중에 저들 문둥병이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10사람이 모두 고침받았어요. 그때 그 문둥병자들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너무나 좋고 날아갈 것 같고 너무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명 가운데 9사람은 그대로 제자한테 갔고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은혜에 대한 보답인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나서 제사장한테 가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9사람은 이제 예수님하고는 더 이상 볼 일이 없다. 이렇게 여기고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오직 한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다시 발길을 돌려서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10사람이 다 낫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가고 왜 너만 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그 9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서운한 마음이 묻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19절에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머지 9사람도 제사장한테 가기 전에 인간 제사장한테 가기 전에 먼저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몸만 아니라 영혼까지 고침받고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병도 나을 수 있고 또 귀신을 물리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그 사람만이 영원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그 사람만이 영원히 주님을 따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병도 고치지만 또한 그의 영혼까지 구원하신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감사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는 은혜에 대한 보답이요 축복의 전제 조건이라 할 것입니다. 감사로 우리는 영육간의 복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서
바울은 연보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장 적게 거둔다 하며 많이 심장 많이 거둔다 하는 말씀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감사는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언제나 감사한 이들이 영혼의 은혜를 더 크게 입고 또 감사한 이들이 물질의 복도 받고 또 감사한 사람들이 주님의 큰 일을 감당을 해 나갑니다. 이렇게 감사는 은혜의 보답이고 또 은혜와 복을 더 받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부지런히 감사의 씨앗을 심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감사는 응답을 받는 선행 조건이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이미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어떤 이가 지옥은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고 천국은 감사로 가득 찬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특별히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간구하고 또 기도를 해야 하겠지만 꼭 감사를 앞세워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복된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감사는 기적을 낳는 씨앗이라 할 것입니다. 감사한 곳에 사랑의 역사가 있고 감사한 곳에 기적의 싹이 트는 것입니다. 저 베스다 들판에서 한 어린아이가 주님께 드린 보리떡 물고기 2마리는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장정만도 5,000명을 다 배불리 먹이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힘든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도 감사하면 평강의 은혜를 잊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감사한 자에게 평강의 은혜도 부어주십니다. 늘 감사하는 중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과 기적이 체험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감사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보장이 될까요? 우선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완전하게 해줍니다. 방금 열문둥이 이야기도 했지만 감사는 믿음을 완전하게 만들어줘요. 그 열문둥이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할 때 그 말씀을 믿고 가다가 다 병고침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문제예요. 그 한 사람은 다시 돌아옴으로써 더 믿음이 온전케 됐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믿음, 온전한 구원, 그리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원한다면 감사를 잘 해야 합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만큼 믿음도 완전해집니다.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는 여인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복음과 함께 언제나 어디서나 기념되는 복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한다고 여인을 비난한 가룟 유다에게는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 단 1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명색이 주님의 12 제자 중 하나였지만 이름만 제자일 뿐 그냥 껍데기였어요. 가룟 유다는 죄사함의 은혜를 입지 못하였고 따라서 그는 다만 세상 유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그저 예수님을 따랐을 뿐 진정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가룟 유다의 체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또 말씀하지만 감사는 구원과 믿음 생활을 더욱 완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T.H. 부키는 위대한 사람일수록 감사를 잘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또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감사는 우리의 미래를 더욱 보장해 줍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에 해하지 못하며
도저히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의 감사는 감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상은 나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은 결코 완전하지 않아요. 근래 미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나서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은행도 파산했습니다. 또 이 땅이 불탈 때 이 세상에 쌓아뒀던 것들도 다 불타고 맙니다. 우리가 우리 주택을 위해서 또는 사업을 위해서 또 이런저런 일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다 완전한 건 아닙니다. 오직 하늘에 쌓아둔 것만이 온전히 남을 것입니다. 전에 어떤 사업을 한 분이 사업을 하는데 잘하다가 그만 사업이 안 됐어요. 그때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사업자일 때 하나님 앞에 헌금이라도 좀 많이 할 걸. 그렇게 후회를 했습니다. 이러므로 감사는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이라 할 것입니다. 감사는 소원에 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는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행복을 더욱더 보장해 줄 것입니다. 셋째로 감사는 우리의 현재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줍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삶은 감사할 조건을 계속 더해가는 삶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감사하게 되면 계속 선순환의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미국의 아주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후일 세계 제1의 철강 왕이 된 앤드루 카네기의 와이프가 자기 남편 앤드루 카네기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감사했고 누구의 호의도 감사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감사하였습니다. 위대한 성공자일수록 감사를 잘합니다. 자기 남편을 봐서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큰 복을 받았고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더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작은 일을 가지고 원망불평하면 안 돼요. 감사는 우리의 입지를 넓혀주고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돌이켜볼 때 힘들어도 감사가 몸에 밴 성도들을 보면 그래도 그분들이 은혜를 입고 평탄하게 산 것을 보곤 합니다. 또 그분들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감사한 걸 볼 때 많은 위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교인들은 습관적으로 이 불평불만이 몸에 밴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좀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런 분들은 시험이 올 때 그 시험 들 수가 있고 또 시험에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가 체질화되어 있어야 되고 아예 습관적으로 감사가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그가 행복한 사람이고 그가 시험을 이기게 되고 또 계속적으로 은혜와 복을 덧입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며 감사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주고 감사는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러므로 범사에 감사하고 또 감사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우리는 그럼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까요? 먼저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같은 감사의 절기에는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거기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축제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유명한 역사가인 유세부유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절기 때에는 사람들로 예루살렘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지난 1년 동안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으로 만족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써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레위기 7장 11절 13절에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 감사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러한 형식으로 감사 예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기름이라는 말이 3번, 감사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기름은 향기를 뜻하는데 즉 기쁨으로 감사할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할 때 그것은 향기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물질로 봉사하고 감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로 18절로 19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티도 편에 너희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정성과 후한 마음으로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눔으로써 감사절을 다 잘 지키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이고 둘째는 이웃과의 그 감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신대륙에 건너와서 힘들게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하여 음식을 먹을 때 지역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나는 우리 교회도 감사절에 터키들은 다들 미국 사람들 먹을 거니까 한국식으로 떡을 해서 우리 주변 이웃들이 참 많은데 좀 돌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그 미국 사람들도 한국 떡 좋아합니다. 잘 먹어요.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어쨌든 간 나눌 때의 그 감사절을 더 의미 있게 지킬 수가 있어요. 과연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만 이웃에게도 감사를 나누고 기쁨을 나눠야 합니다. 신명기 16장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연락이라는 말은 기쁨을 말합니다. 특별히 레위인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오늘날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 또 객과 고아, 과부, 외로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림으로 그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감사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